2025년 우리 교회 신앙 표현은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입니다.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말은 은혜의 샘물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음을 당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다른 것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See, I am doing a new thing.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지만 영어 NIV는 doing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먼저 새로운 일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에는 새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영어 성경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땅을 만드신 여호와시여, 그것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견고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일을 반드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과연 이런 데서 무슨 새 일이 일어날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합니다. 아니, 마치 기대한다는 것이 사치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데, 이렇게 역부족인데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새 일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지금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환경을 보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끝난 것 같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믿음은 주님의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나는 어떤 일도 내 일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고 물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과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소망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입니다. 7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이런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곳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들짐승은 깨끗한 짐승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잡아먹는 사막 같은 그런 들에 사는 짐승, 지저분한 짐승이 바로 들짐승입니다. 여기 자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코요떼와 같이 그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등짝은 이렇게 거무스름한 여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칼은 사막의 여우들을 잡아먹는 짐승이래요.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런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짐승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만큼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능력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리 숙이고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광야,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에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기쁨도 없고 메마르기에 목마르고 강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해함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이 바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상황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어둠 같은 그런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영상. 예. 우리 한국이 개헌 발표된 2024년 12월 3일 중국 신장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 이 터널이 완공됐습니다. 길이만 22km, 엄청나게 긴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인데요, 이 터널이 평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도 3,000m와 4,000m 이상의 높이에 뚫린 터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백두산 천지도 2,744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그 고지대, 그것도 지형이 험준한 곳에 터널이 뚫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을 가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지혜서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중요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한 일은 선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악한 일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무려 4,000명의 인부들이 고산소와 싸우면서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텐산성리 터널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텐산성리 터널. 한국말로 바꾸면 텐산 승리 터널입니다. 여기 성리라는 말이 승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첨단의 능력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터널은 양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작업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공법인데, 이 터널은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간 터널을 뚫으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터널의 개통을 보면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통이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 보고, 내 인격으로 보고, 내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로 보면 참 부족하고 어림도 없습니다. 새 일이요? 감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게 이런 능력이 없을 것 같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하나는 확고히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뭐 어떤 것이 있다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으로 새 일을 기대하고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의견대로 새롭게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의지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에도, 지금의 불안함 속에도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백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하인은 천한 신분입니다. 주인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런 하인까지도 관심을 둘 만큼 성품이 참 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이런 백부장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가자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귀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감히 누추한 내 집에 오신 하인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밑에도요 부하가 있습니다. 그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참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칭찬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독특한 믿음, 특별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같은 시간 그 하인이 병이 즉시로 남을 입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부탁을 받고. 근데 기도를 하자마자 그 즉시로 그분이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기도 덕분이야.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나 잘 알아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인을 아끼고 사랑했던 백부장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 내가 저 예수 선생을 찾아가서 기도를 청해야 되겠다.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면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저분께 가서 내 하인의 문제를 아뢰고 고침받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 문제를 아뢰입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과연 저분이 내 간청을 들어주실까? 나는 별 볼 일 없, 나는 이방인인데 전혀 저분과는 상관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이렇게 망설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주저했다면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 혈통,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능력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나의 거룩함,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조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갈등이 자리하고 힘든 일이 자리할 때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품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주님의 생각과 의지와 말씀으로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믿음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엎드릴 때에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엎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황 때문에, 능력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함으로 내 이름을 찬송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황이 가능해서 새 일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새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란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방향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똑같이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이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를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있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인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확신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힘들 때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 이 가운데서도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만들고 물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새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결실이 끝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금년 안에 우리의 범사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